한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는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고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봤더니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니고데모는 거기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해놓고 보니까는 성도들의 반응이 딱 이래. 생각해보니까는 참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야. 삭개오가 올라가야 돼.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다시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잊어주시고 제가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난감하다가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저 멀리서 삭개오가 뛰어오더니 니고데모야, 거기는 내 자리야. 그리고 니고데모를 끌어내리고 삭개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이지만 니고데모는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각기 다 자기만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요,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다 그래요. 세리장. 이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서도 장이에요, 장.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세리들을 이끄는 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로마에서 이 총독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세리로 뽑을까요? 첫 번째, 청렴결백한 사람. 혹은 두 번째, 세금을 잘 걷는 사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이죠. 어찌되었든 돈을 많이 거두는 그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데 엄청 잘 걷어. 그래가지고 세리들의 대장이 된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 청렴결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삭개오는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지금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혈을 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지금 불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종교 개혁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어.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거 지금 그와 같은 민족의 구원자와 민족의 매국노와 지금 만나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눈총을 받는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근데 그 시몬에 대해서 셀로딘이라고 해요. 셀로딘. 이 셀로딘이 뭐냐면은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셀로따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삭개오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 그리고 또한 모든 각색 환자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19장 바로 앞에 18장인데 18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여리고성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요. 그리고 그 눈을 고쳐요. 이 이야기가 여리고성 안에 이미 가득 퍼진 거예요. 야, 얼마나 궁금할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에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19장 바로 앞에 18장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교훈을 해요.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 아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에다가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궁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즘도 어떻습니까?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이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그 누구나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민족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어떻게 보면은 그는 궁금증 때문에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궁금증이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또 어떻게 그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드렸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궁금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신앙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첫 번째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삭개오 키가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래서 좀 먼 발치에서라도 좀 보려고 했지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장벽과 같이 서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켜주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끼워져 해도 절대 안 끼워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건강이라는 장애물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들, 걸림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삭개오와 같이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극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는지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 두 개의 단어에 가장 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앞서 보는 거예요. 앞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앞서 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진행 방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 마을 입구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거니까 저 반대편으로 나가시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돼요. 이 세상이 그래왔어요. 지금껏 그래왔어요. 그런데 앞을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앞을 보고 미래를 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앞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금 내게 있는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장애물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암담한 처지 가운데 정말 죽기밖에 할 게 없겠다 싶겠지만 앞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달려가서 앞으로 봤어요. 그럼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본 것으로 끝나요. 실행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99%라고 해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1%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1%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대요. 변화되어져 왔대요. 1%의 사람. 앞서서 보면은 그 본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실행력.
여러분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1%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우리 학생들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 그런데 성적은 누가 올려요? 공부하는 1%만 올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부흥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는요 1%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게 보이면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자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스킬, 경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어요. 열심히 그 작은 키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면은 말짱 빠진 거예요. 말짱 도로 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찬양할 때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붙드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키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저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